여러분 반갑습니다. BTN 증문즉설 당신을 응원합니다의 월도입니다. 얼마 전 30톤의 굴삭기를 운전하는 여성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쉽게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인데 영역을 정하고 선을 그어놓던 시대는 이제 지난 것 같습니다. 어떤 분야든 남녀노소의 차이를 넘어 열정과 애정만 있다면 모두 가능해졌단 말이죠. 이렇게 모든 게 허물어지고 있는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혹시 아직도 마음의 벽, 마음에 굵은 선을 그려놓고 있진 않는지, 오히려 더 마음을 좁혀가고 있진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음속 경계와 벽을 허물 때 좀 더 발전되고 성숙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선과 벽이 허물어지고 다양하고 넓은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세상, 여러분 마음속에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월도 스님과 함께할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핸드폰을 들어 010-7412-6331번으로 전화 주시면 월도 스님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며 여러분의 고민을 풀어드립니다. 이외에도 카카오톡, 이메일, 네이버 밴드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자님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BTN 증문즉설 당신을 응원합니다.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전화 주세요. 이 시간 첫 순서 월도 스님의 고민 상담소 순서입니다. 비대면 시대 여러분과 전화로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어떤 분이 전화를 주셨는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이렇게 통화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시죠? 저는 대전시 신산진 동에 네. 사는 불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살님. 네. 어떤 사연을 전해 주셨나요? 제가요, 네. 지금 불교를 만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초보 불자인데,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이제 이렇게 배울 데가 없잖아요, 불교는. 네. 그래서 이제 TV를 통하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네. 이제 스님들 법문을 듣고 이제 하나씩 배우고 막 이렇게 했는데 네. 이제 또 그거 갖고도 이제 이게 또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있고 해서 네. 네. 제가 이제 월도 스님 그 정문즉설을 보고 네. 나도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하고 전화를 드렸어요. 아, 고맙습니다. 예. 네. 저는 이제 기도 방법이 네. 제가 이제 처음에는 제가 이제 관세음보살님 보문품을 시작해서 기도를 하다가 네. 또 능음신주 하다가 지금은 제가 이제 반야신경 이제 직장생활 하니까 네. 기도를 뭐 오랜 시간은 못 하고 이제 짧게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하는데 네. 반야신경 삼독은 이제 조사님들 뭐 남편분 이렇게 네. 영가님들을 위해서 반야신경을 삼독 바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자녀 아들, 딸, 뭐 며느리들을 위해서는 심요장구 대다란 일을 기도를 하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뭐 이제 뭐 모든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든 아는 사람들이나 뭐 친인척분들이나 형제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네. 그냥 지향을 두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삼배를 하면서 이제 그 나무아미타불을 네. 21번씩 이렇게 각각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하고 그러는데 이제 원래 기도가 제가 네. 이렇게 한 가지로 통일하면 좋다고 뭐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네. 제가 너무 많이 여러 가지를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경은 광명진언을 사경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조상님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반야신경 삼독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그 광명진언을 7독씩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기도 방법이 뭐 옳은지 안 옳은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네.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제가 하는 게 맞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네. 또 이제 뭐가 더 궁금하냐면 그 방생하는 거 있잖아요. 방생. 네, 네. 방생을 제가 한 지가 지금 한 3년 정도 네. 됐는데 이제 네. 틈만 나면
미꾸라지를 사서 방생을 많이 했었어요. 네. 아이들을 위해서도 하고 이제 돌아가신 분들 조상님들을 위해서도 방생을 해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수자령 아가 영가들 유산시킨 거 그 아이들 위해서도 방생을 좀 해주고 네. 이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네. 또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방생을 하는 것보다는 살아 계시는 이렇게 불우한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한테 하는 게 더 좋은 건지 네. 그것도 궁금하고 네.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뭐 이렇게 어쨌든 간에 사회에서 살면서 이렇게 부닥치는 일들이 많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이렇게 안 해야 되는데 혹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안 해야 될 일들을 마음에서 안 해야 되는데 그게 해질 때가 있잖아요. 네. 네. 예, 그러면은 참회. 막 후회하고 막 이제 안 해야 됐었는데 내가 이걸 했구나. 네. 그걸 이제 알아차기는 알아차려요. 네. 그래서 이거를 다시는 이렇게 반복을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도 또 하다 보면 또 반복이 될 때도 있고 막 이래서 네. 이 알아차리는 거를 이걸 이제 하면서 계속 이렇게 무슨 일이 닥칠 때마다 알아차리고 거기에서 또 지혜를 얻고 이렇게 지금 하고는 있는데 네. 그 방법이 그게 옳은 건지 정말 네. 이게 궁금한 게 네. 아주 지금 보면 그 네. 일목요연하게 여러 가지 네. 부분이 장르를 불교를 뭐 크게 접하지 않으셨다는데도 불구하고 불교를 참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선은 이제 그 사연 주신 분 한 덕목을 이렇게 짚어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부처님을 믿는 부분이 궁극적 목표라는 자체는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불법승 삼보에 귀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불법승 삼보에 귀의한다는 자체는 부처님이 가르침에 귀의하고 네. 그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이 가르침을 전하는 승단에 귀의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네. 독자적으로 불교를 실행하기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절이 있는 거고요. 절에 가면 부처님이 계시는 거고 또한 부처님 가르침이 있는 거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부분이 불교를 믿는 기초가 되는데요. 예. 절에를 가다 보면은 이제 그 전각도 많고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자체가 아주 방대하다 보니까 84,000의 법문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가서 한꺼번에 모든 부분을 다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영어 시간에 수학책 꺼내놓게 되고 수학 시간에 영어책 꺼내놓고 하다 보면 공부가 제대로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내가 불교를 믿는데 조상을 위해서도 해야 되고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하고 남을 위해서도 해야 되고 친구를 위해서도 해야 되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의 장르를 자꾸 나누다 보면 네. 어떤 게 옳은지 어떤 게 그른지 막 헷갈리는 경우가 생기듯이 지금 보살님이 그런 현상에 부딪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자체는 방편으로서 그걸 나눠놨을 뿐이지 어느 하나를 하더라도 모든 부분에 다 가피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보살님께서 뭐 그 경전도 여러 가지 그 조상님들을 위해서도 또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자녀를 위해서도 이렇게 나누시는데 그것은 그때 형편에 따라서 그 절에서 나눠주는 부분의 행위를 따라서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네. 현실적 삶에서는 관세음보살 열심히 부르시다 보면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도 또한 보살님을 위해서도 보살님 자녀분들을 위해서도 모두가 다 좋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치가 있으니까 한 가지로 몰아서 열심히 정진하신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또 질문 주신 부분 중에서 네. 방생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방생이라고 하는 부분은 죽어가는 어떤 생명체를 구해줘서 공덕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불이웃 돕기를 하거나 나보다 험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거나 그거 다 방생이거든요. 예. 내 미워하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도 방생이고요. 네. 그 내가 정말 관계가 소연한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포용해주는 것도 방생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 보살님 판단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계율에 있어가지고 알아차림이라는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 불교에서는 참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도 돌이켜보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그걸 알아차려서 다음에는 절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다지는 것 자체가 진정한 참회일 수 있는 거고
네. 진정한 알아차림일 수 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 네. 그런데 단 한 가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네. 혼자서 불교를 공부하시지 마시고 네. 되도록이면 가까운 절이나 스님들을 찾아서 궁금증 해소하시고 불교 공부를 하는 것 자체는 부처님한테 귀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인과의 도리를 깨닫는 부분이고 또한 네. 보살님 마음 스스로가 그야말로 인연법을 소실히 해석하고 또 인연법을 이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을 믿는 부분은 복과 지혜를 추구하는 게 불교를 믿는 궁극적 목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보살님께서 지금 누구에겐가 베풀고 싶고 또한 내가 내 스스로의 행동을 점검해보고 다 좋은 부분인데 궁극적 목표는 보살님 마음이 편안함을 구해야 되거든요. 네. 지나간 거에 끄들리지 않고 오지 않을 거에 끄들리지 않으며 현상에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수행이 필요합니다. 네. 그걸 해내는 방법의 하나로서 관세음보살도 부를 수 있고 아미타불을 부를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를 수 네네. 있는데 아, 그 중에 그리고 예.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거는 네. 저기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뭐 전생 세세생에 지은 죄들 때문에 지금 네. 현재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참회 기도를 네. 이제 아침에는 삼보에 기하면서 이제 삼복에 기하면서 이제 절을 3번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네. 저녁에는 꼭 자기 전에 네. 이제 제 참회 기도를 이제 뭐 세세생에 지은 죄, 뭐 현생에서 지은 죄, 뭐 이런 거를 하면서 절을 3번 하고 참회를 하고 내 잠자리에 드는데, 근데 그 과거에 집착을 뭐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하지 말라고 그러셔서 과거에 집착하시지 마시고 네, 새로 올 거에도 궁금해하지 않으시며 네, 현실에 최선을 다해 사시는 것이 과거도 참여하는 부분이고 미래도 여는 길일 수 있습니다, 보살님. 아 지금 현생을 살면서 오늘 하루 열심히 사는 게 네. 그게 최선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보살님.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막 그 사연 주신 분처럼 불교라고 하는 부분의 내용을 접할 때 너무 과거에 집착하거나 또한 오지 않을 거에 두려워하거나 또한 현실적 부분이 그 삶을 놓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그 지나간 부분에 집착하다 보면 현실을 잊어버리게 되고 또한 오지 않을 거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또한 현실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간 것, 새로 오지 않을 것, 이 부분은 때가 되면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니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부분이 삶을 통해서 지혜를 구하는 것, 다른 부처님의 가르침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정진하시고 노력하셔서 또한 새로운 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부처님께는 축원드려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재화님, 안녕하세요. 저는 공덕에 관해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저는 평소에 선원에 계신 스님들께 정말 열심히 공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방생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렇게 수행자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이 제가자들에게는 큰 복으로 돌아온다고 알고 있는데 주변 지인들에게는 관선을 잘 못하겠습니다. 지인들은 방생을 하자면 열심히 하는데 스님들께 공양 올리는 것에는 잘 따라주질 않아요. 어떻게 제가 잘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스님들께 공양 올리는 것에 대한 공덕이 궁금하시군요. 불자님의 궁금증, 월도 스님 초대해 여쭤보겠습니다. 네, 사연 주신 분께서 아마 불심이 아주 돈독하신 분으로 그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스님들이 삶이라는 자체는 바로 중생으로 하여금 탁발에 의지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또한 그 탁발로 얻어진 부분의 그 삶을 통해서 수행을 하고 그 수행을 한 내용을 중생에게 해양하는 부분 자체가 스님들의 삶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속에 사는 불자들이 출가한 스님들을 뒷바라지하고 공양을 올려서 스님들이 밝은 정신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중생을 제도할 수 있도록 그 밑거름이 된다면 그것 또한 공덕이 수승한 공덕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교의 궁극적 목표는 바로 부처님께 귀의하는 부분이 양족존에 귀의를 합니다. 복과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복이라고 하는 자체는 나 아닌 딴 사람에게 물질적이나 또한 정신적으로 많은 이익을 끼쳐서
그에게 헌신하는 부분을 우리는 복을 짓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받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부처님이 머무르는 도량, 스님들이 머무르는 도량을 우리는 복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을 줄 수 있는 밭이라는 얘기죠. 바로 스님들이 삶의 목표라는 자체가 개인적 이익을 구하지 않고 상고보리 하와 중생,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아 중생을 널리 깨달음을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부분의 역할을 하기에 바로 스님들의 삶이라는 자체는 바로 보살 행위요. 그 행위 자체가 누군가가 올려준 공양 공덕에 힘을 얻어 깨달음을 구했다면 그 공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공덕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불교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종교입니다. 마음의 청정함을 구하고 내면의 세계의 자아를 소위 관주해 봐서 우주법계와 소통할 수 있는 깨달음을 구하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지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참된 지혜를 구하는 것 자체가 불교의 궁극적 이상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승단의 공양을 올리는 것 자체는 이와 크나큰 공덕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소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말씀 주신 분처럼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 자체는 단순한 물질을 공급하는 것이 아닌 법을 깨달아 중생을 널리 이익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그 공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승한 공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처님 진리를 이야기할 때 그냥 한 사람의 어떤 그런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일체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출가를 하고 일체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먹거리 정도를 공급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깨달음을 위해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에너지를 공급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긍지를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스님들에게 올리는 공양이요. 특히 선행에 올리는 공양의 참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한 설득하시고 또한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권선하셔서 공덕의 주인공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욱더 힘 있는 부분에 선원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깨달음을 구하는 납자가 많을 수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방생이라고 하는 부분도 말씀을 주셨는데 방생이라는 자체가 바로 소위 죽어가는 생명을 구제하는 부분도 방생이지만 깨달음을 구하는 자에게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는 것 자체도 신선한 방생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분들께 부처님 가르침을 잘 전하셔서 모두가 공양, 공경, 찬탄, 환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권선하신다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크나큰 공덕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러하셨듯이 앞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승단의 공양을 통해서 공덕을 줄 수 있도록 권선해 주시는 불자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지혜의 길을 안내해드리는 붓다로 가는 길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 사이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에 성 안에 들어가셔서 탁발을 하셨습니다. 성 안에 들어가셔서 탁발을 시작하는 순간에 늙고 쇠약한 바라문 한 분을 만납니다. 그 바라문은 아주 늙고 초라한 모습으로 지팽이에 겨우 의지해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걸을 하고 있는 바라문에게 부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바라문이여, 당신은 어찌 이렇게 쇠약한 모습으로 이곳에서 이렇게 계시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바라문은 부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고타마여, 나는 일찍이 아들을 키워서 가르치고 교육시키고 그리고 며느리를 봐서 재산을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런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측은한 마음에 바라문에게 개송을 하나 일러주면서 그 개송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개송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아들을 낳아 기뻐했네. 그리고 아들을 위해 교육을 시켰고 아들을 위해 돈을 벌었으며 아들을 위해 며느리를 봐서 결혼을 시켰네. 그리고 모든 재산을 그들에게 주었네. 그러고 나는 지금 현재의 모습이 되고 말았네. 아들을 낳아 기뻐했고 아들을 낳아 모든 희생을 했지만 현재의 모습이 된 나는 늙고 병든 말을 보리껍질까지 빼앗아놓는 것처럼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다라고 개송을 써줍니다. 병든
바라문은 부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 그 개송을 열심히 읊었다고 합니다. 훗날 그의 자식의 바라문의 처지의 이야기를 듣고 크게 후회해서 바람을 다시 모셨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2500년 전 부처님 시대에 한 바라문이 당신 자식을 낳아 기르는 일생의 희생을 통해 희생을 했지만 결코 돌아오는 부분은 버림받는 처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현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을 거울처럼 보게 하는 부분이 느낌을 주는 덕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부모가 자식을 낳아 기를 때는 항상 모든 부분을 다 주지 못해서 항상 한스러워하고 더 주지 못해서 근심하는 것 자체가 부모의 일진데도 불구하고 늙어 힘을 잃고 나면 버림받아지는 현실이 왕왕 생기는 것이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모든 분들 결코 세상에서 그냥 떨어지지 않았고 보이지 않는 곳, 보이는 곳 모든 희생을 통해서 길러지고 키워진 나 돌이켜보건대 조상의 은혜, 부모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은 바로 한낱 바라문이 처지와 다르지 않는 부분의 처지가 지금도 연속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돌이켜보건대 나의 행동이 자녀분들에게 전해지고 자녀는 나의 행동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셔서 항상 나를 위해서도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마음, 부모를 저버리지 않는 마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가장 지혜로운 부분이 삶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아버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불자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울 미. 이 미는 내부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빛이다. 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헬런 켈러의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따르고 닮고 싶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부처님의 미소입니다. 그 미소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온화한 마음, 여여한 마음, 그 마음에서 미소가 꽃피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얼굴에도 부처님의 미소가 번지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